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집니다. 예수님께 질문했던 제자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파괴, 여기에 대한 징조를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동시에 하십니다. 그 기준이 29절로 보입니다. 앞부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사건에 대한 징조를 가지고 다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때에 일어날 일을 겹쳐서 말씀을 합니다. 그 차이를 29절 그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오늘 본문 36절에는 그날과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해서는 다니엘이 언급했던 내용 15절 말씀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그렇게 말씀을 한 그 때를 이야기하고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대해서는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혹자들은 아들도 모른다라는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모를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그렇게 크게 오해할 내용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가 있지요. 인생을 살다가 어떤 일을 겪으면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하고 난 뒤에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나 뭐 그렇게 말하는 때가 들어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을 겪고 또 예상치 못한 일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이 문제가 이렇게 흘러가려나 그렇게 추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맞닥뜨리게 될 때 나도 이럴 줄은 몰랐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어찌 일하시는지를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 아들 하나님에게 재림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실지 아버지의 주권, 아버지의 결정에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비중 있게 보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날 그 때에 사람들은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의 생활을 산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노아의 심판에 대한 말씀에 관심이 없었든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이제 노아가 방주의 문을 닫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그쯤에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은 아이고 비가 온다. 또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고 이번에는 비가 좀 오래 오네. 그들은 자기들의 죽음, 심판, 멸망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이번 비는 왜 이렇게 기노? 이번에는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노? 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에 홍수의 심판이 갑작스럽게 닥쳐온 것처럼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상황을 40절에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두 여자가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이게 홍수가 날 때 홍수로 멸망당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일상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상의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도 천사들도 모르게
일을 진행할 때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답을 주시기를 42절에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요 깨어 있다는 요 말은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슬람에게도 있고요.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 유교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깨어 있으라는 메시지가 다 있어요. 기독교에서 깨어 있으라는 것, 이거는 우리가 잘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식한 서방 신학자들은 이 영의 깨어 있음을 전혀 감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서양 철학의 가장 정점에 있는 칸트나 헤겔 이런 독일 신학자들이 자기들의 사상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에 불교의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무기 만들고 또 인공위성 만들고 대단한 것처럼 하지만 그 잔재주와 손길을 해결해주는 사상은 동양 사상에 있는 거예요. 이 깨어있으라는 이 말이 새로운 준비를 알려줍니다. 44절에 보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과 같은 뜻이죠. 깨어있으라. 너희 주가 언제 임할지 모르지 않느냐.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다는 말은 준비한다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음에 쌓인 선이 선한 행실을 만들고 마음에 쌓인 악이 악한 행실을 만드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준비하는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행실이 뭡니까? 46절입니다. 주인이 올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로 주인이 평가한다. 깨어있는 준비하는 행동은 주인이 올 때 평상시에 그가 주인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인 있을 때처럼 행동하는 것. 이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셔서 그렇지 걸리면 큰일 납니다. 뒤에 나옵니다. 절단납니다. 그러니 주인이 올 때 주인이 평가하기를 잘한다 하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46절 맨 뒤에 그 종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할 때 복이 있다 하는 말은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그 복이 있다 하는 말이에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충성되고 지혜롭게 행하는 종은 복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한다. 깨어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만 적용을 해보십시다. 깨어있다는 것은 지금 주인이 없는데 마치 주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의식하는 마음의 자세를 깨어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없는데도 주인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주인이 있을 때와 같이 행동하는 것을 주인이 와서 보면 복이 있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종은 어떻게 하느냐? 주인이 드디 오리라 생각하고 주인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앞에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이 없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겁니다. 한두 번은 괜찮은데 그렇게 주인이 드디 오리라 생각하고 드디 오리라고 생각하는 그날 알지 못하는 때에 종의 주인이 올 것이다. 그러면 51절에 주인이 종을 엄히 때리고, 요 엄히 때린다는 말은 쪼갠다는 말이에요. 절단낸다 이 말입니다. 그에게 맡긴 권한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권한과 종을 분리시킨다, 빼앗는다 이 말. 그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의 행동은 내가 왜 그랬을까? 그거 후회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이 행동이 다른 이유는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니까, 깨어있으니까 그 행동이 다르다. 준비하는 것이 다르다. 깨어있는 자는 주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행동 처신하고, 악한 종은 깨어있지 않고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생각해서 동료들 때리고 술친구들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갑자기 주인이 와서 그의 방탕함을 보고 그를 절단낸다. 그러면 앞에서 계속 언급하는 이 깨어있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 주인이 없는데 주인이 있는 것처럼 의식하는 것이라 그랬죠.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이 없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깨어있다는 말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내 앞에 두고 내가 그 계명에 의해서 움직이느냐를 깨어있다의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깨어있음은 하나님의 계명 앞에 내가 계명을 의식하며 사느냐, 주의 계명에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랬으니까 나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끼리는 통하지요. 네가 나의 뺨을 때렸으니 나도 너의 뺨을 때린다. 사람들끼리는 통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꼬아놓았으니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에게는 안 통한다 이 말입니다. 깨어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증거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로 평가받는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어딘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 천국 문 앞에 서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뒤에서 들어가는 사람 못 들어가게 막는다는 말이에요. 그 악함의 심판을 저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그 직분에 합당한 행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자기의 주어진 사명인데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것이죠. 절단난다 이 말입니다. 장로, 권사, 집사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에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 어떻게 준비, 처신, 행실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 임할 심판에 대한 자세가 준비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러면 나는 맡은 자로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이 없지만 주인이 있을 때처럼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고 일을 시켜 최소한 주인의 재산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인의 재산이 늘어나도록 행실을 해야 되고, 보이지 않지만 주인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인의 명예를 드높이는 행실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종은 주인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명예의 실추가 되고 재산에 손실을 입히는 이 악한 종의 행실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행실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3절 말씀에 너희도 아는 바니,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아는 거죠.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알고 있으면 깨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지키는 것이 정상이다. 깨어서 주님 오시는 것 분명하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예비하는 행실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를 모르지만 오신다는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아무쪼록 잘 마음에 새겨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으로 권면하시니 주의 말씀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잘 준비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주의 교회가 되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